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유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멘. 예루살렘의 총체적인 부패와 우상숭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스바냐가 구체적으로 지도자들의 죄를 낱낱이 들춰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의 방백들은 우는 사자처럼 이것은 내 거야, 내 먹잇감이야, 섬기라고 준, 봉사라고 준 하나님으로부터 유임된 권력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재판장들은 저녁에 사냥을 해서 그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객과의 짐승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 거기에 맞는 이유와 또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돈 되는 것으로만 재판을 일삼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세워지지 않고 공의 역시 땅바닥에 떨어지게 만들었던 장본인들, 그들이 재판관들이었습니다. 오늘은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경솔하다, 간사하다, 참으로 듣기 민망한 말 아니겠습니까? 위인이 경솔하다, 가볍다라는 얘기지요. 가벼울 뿐만 아니라 간사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속이 끓어올라야 합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가 토해냈던 선지자의 일성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시대의 전면에 드러난 일들을 통해서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시행되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무겁게 말씀을 엄중하게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유인됨은 매우 무거울 수밖에 없고, 또 잣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 마렵이 되면 선지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실리지 않고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말이 나오지를 않는 거지요. 그저 가벼운 말, 재밌는 말, 즐거운 말, 자기 머리에서 나온 말로 사람들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어렵고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선지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선지자들이 간사해지고 경솔해졌을까요? 그것은 그 시대에 말씀을 듣는 백성들 역시 가볍기 때문에, 간사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이런 말씀들이 통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구미에 맞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격려받고 싶어 합니다. 위로받고 격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엄중한 하나님의 문책성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른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엄중한 말씀도 있다라는 거지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했을 때 선지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입속만을 챙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지도자가 나오는데요.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말씀합니다. 경계를 갈라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은 항상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해야 합니다. 제사의 규례대로 정확하게 제사를 집행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먼저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재물만 챙기는 겁니다. 제사 지내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옵니다. 소나 양, 염소 가져오겠죠. 그러면 제사의 근본적인 죄 사함의 은총이 아닌 형식적인 제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그 재물을 자기 것으로 챙기는 거지요. 제사장은 거룩을 지켜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 거룩을 지켜내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거룩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이 바로 서지 않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의 거룩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를 가르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먼저 범죄하고 제사장이 먼저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진짜 그 기능은 없어지고 더럽혀지고 재물만 난무하는 제사장의 입속만을 챙기는 그런 일들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루살렘의 도시를 향해서 타협하다, 더러워졌다, 포악해졌다, 너희가 나를 멀리했다,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경고를 했던 겁니다. 자, 3절과 4절에는 네 부류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방백들이 나오고 재판관들이 나오고 선지자들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왜 이 네 부류의 지도자들을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불의의 연대를 맺은 것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네 부류의 지도자들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조하며 그 말씀을 시행하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은 섬기고 봉사해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끼칠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악의 고리를 만들어서, 즉 불의의 연대를 만들어서 자기들 입속만 챙기는 겁니다. 지금 고위직 경찰들이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탁 그 비리 문제로 많은 돈을 받았고 주었고 이것을 지금 파헤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는 브로커들이 있어요. 한 사람만 연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본문에 나오는 네 부류의 지도자들 중에 한 부류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선다면
다른 사람들이 감히 타협하고 포악하게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더러운 짓은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 지도자들 모두가 악의 연대를 맺고 그 안에서 서로 봐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바른 것이 좋은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보다듬어주며 연대 가운데 사역들을 이어나갑니다. 그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바른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선지자 그룹이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자후를 바라며 그 시대의 제사장들과 재판관들과 방백들을 꾸짖었다면 이렇게 썩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사장들만이라도 다른 리더 그룹들이 부패했을 때 제사장들만이라도 성소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죄사함 받는 제사에 그들의 삶을 내던졌다면 나머지 지도자들이 함부로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부류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면 예루살렘은 이렇게 처참하게 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악의 연대를 맺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망할 때 보면 그 악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부패해집니다. 죄가 관영해졌다. 노아홍수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죄가 관영해집니다. 어느 한 부분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드디어 손을 대시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여자의 몸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오셨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세상은 소망이 없을 때 심판으로 끝장이 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소망이 없는 지경에 되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서 바로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권력자가 아니다 라는 리더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무차별적으로 정치인들 욕하는데 우리는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세상은 썩었고 세상은 한심한 것입니다. 총체적인 악의 연대, 그 고리 속에서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욕해야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주변, 내 공간 안으로 내가 보다듬어주고 내가 지지해주고 내가 용납해주고 내가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권력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꾸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은 필사적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시간들을 농밀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는 빛과 소금으로 사람들을 살려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가진 최고의 권력을 내가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오늘도 그 권력을 아름답게 쓰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